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시간, 그런 시간. 또 우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시간. 대표적으로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80을 살았다 그러면은 되게 많이 살은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속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을 볼 때 1000년 만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개념, 하나님이 보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간 개념에서는 아이고 80, 100, 200년 전, 500년 전, 5000년 전 굉장히 역사가 흐르고 많이 흐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는 시간 속에서는 뭐 그 시간의 개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개념, 우리가 말하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시간 흐르는 크로노스, 우리가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간은 뭡니까? 카이로스라, 곧 우리 가운데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주로 오신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실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뭡니까? 이제는 재림의 시간이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 이 말은 세상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재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을 우리는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의 분복.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분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분복.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시간 속에 우리의 분복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곧 분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한 시간도 내다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시간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한 달, 1년, 그런데 우리에게 내다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바라볼 때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올 때가 있고 그 날이 올 때 정말로 불로 심판하고. 이사야 66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19절 한번 아니 16절 15절 16절 읽읍시다. 15절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명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계속해서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거룩함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정결해지려고 노력한 자,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자들을 불로 망하게 하신대요. 이 말은 뭐냐? 거룩함이란 것은 내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치장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니까, 내가 막 거룩해지려고 무슨 포장을 하고 내가 뭘 하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자에게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가운데 흰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씻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 66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는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고 내가 스스로, 요즘에 말하는 이단자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욕정,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런 자들이 그런 것으로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정결케 하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의 날이, 첫 번째 주의 날을, 그 날은 이미 오신 구원의, 그 구원주로 오신, 우리가 기념하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때 이미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이제 오실 그 시간,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지막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세상의 시간을 살면서 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린 그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겠느냐? 우리 속에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 내가 스스로 구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날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는 언제 기회가 끝이 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기름이 타버렸을 때 채울, 곧 기름은 성령의 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채울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내 속에 채울,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불을 지필 기름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 속에 이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적인 불을 태울 수 없기에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참으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빨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대화를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진해 얘기로 시작해서 찐득이 얘기로 시작해서 뭐 이런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힌트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루라도 우리 가족들 불쌍히 영혼을 바라봐야지. 영혼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부부가 저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저도 좋은데 하나님 좋으시겠냐고요. 그러면은 영적인 질투를 좀 하시라면, 거룩한 질투를 좀 하세요. 아니, 아무개 권사님도 나왔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거룩한 질투 좀 해보시라고요. 다른 거에 질투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신랑도 빨리 어떻게 내가 어떤 이럴 때는 정말로 좀 지혜를 쓰세요. 왜냐?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주제하고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우리는 늘 하루가 1000년만 생각하지 말고 1000년이 하루 가죠.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죠. 어쩌면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참으시냐라는 구절이 나오죠.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이유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왜 주님이 참으시느냐, 하나님이 참으시느냐, 여러분들의 가족이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날이 1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이 말은 뭡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도적이 뭐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뭡니까? 몰래 와서 훔쳐가죠. 그렇게 표현을 아주 잘했어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무섭죠? 쉽게 생각해. 지금 막 여기서 용암이 흘러내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휴거돼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는데 지금 흘러 들어가는 물에 내 가족들은 그 용암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암도 무서운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뜨거운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 의에 거느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지금 제가 금방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날이 심판주로 오실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는 우리는 뭐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아주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펄펄 끓는 용암이 흘러 들어오는 그곳에서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몸이 탁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이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막 이러는데, 좋아요. 육체는 녹았다 칩시다. 근데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13절 봅시다.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겠어요.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 지금 우리 있는 이 새 하늘 새 땅 바다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2절 보세요.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들 분명히 보세요. 이 땅은 없어지는데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란 것은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로부터 세워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 길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도 33년간의 이 땅의 삶을 정하고 그 후에는 그분이 죽으셨지만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산 어쩌면 증인으로서 그분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교회가 어디였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 다시 말해서 미지근하게 안 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앉은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참고 참아서 결국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보여줬던 말씀처럼 내가 거기에 앉아있다. 그러나 너희들도 믿고 참고 하면 같이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한 성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령, 지침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지침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지침이다.
강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면 너만 가지 말고 가족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채택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볼 때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제 아는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같이 했던 분이라 이렇게 가면서도 우리 권사님하고 인사도 하고, 또 거기 교회에서 바자할 때 거기 가면 대접도 잘해주고,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돼요. 돌아가셨어도. 왜? 그분의 신앙의 삶 속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했고 얼마나 가족들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왜? 아버지 손에 그 영혼이 들려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내 아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도 안 믿고 자기 그냥 있는 돈 가지고 했지만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미 불쌍해도 할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딱 끝나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잊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 이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멸망은 1차적인 죽음이 1차적인 멸망이죠. 그렇죠?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결정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우리만 새 땅 새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같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그러니까 이 땅이 필요 없어, 다 돈 갖고 바쳐. 그러더니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어디서 나왔어요. 추적 60분 이런데 피복음? 나 별게 다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아니 그런데 또 돈 갖다 바치고 막, 정작 피복음을 전해서 뭐 예수 피 뭐 이런 구호를 외쳐요. 예수 피. 아니 찬송할 때 제가 이 피와 달라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병이 걸려서 요양병원에서 막 세상을 의지하고 호화스럽게 살고. 아니 여러분, 제가 어디 그 외국 호텔로 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 호텔 경비를 한 1,000만 원씩 헌금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거긴 미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루에 300만 원짜리를 목사님 가서 쉬라고 헌금을 해요. 엄청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에요. 피복음 하면서. 근데 그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이단에 빠지면요, 이게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온들 돈 다 갖다 바치고, 뭐 100만 원, 뭐 이게 각자 낼 분담금이 있어요. 뭐 30만 원, 뭐 100만 원, 뭐 어디 간다면 내가 뭐 1,000만 원 내고 막. 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집 팔아서 갔다 오고, 뭐 이래서 갔다 오고. 이게 복음입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 그냥 칼로 목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칼로 목을 확 쳐버리셔야 돼요. 요즘 시대에 정말 복음이 뭔지를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은 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나는 가정의 목사다. 이럴 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때 쓰는 거예요. 뭐 목사가 뭐 힘주고 뭐 안수하고 폼 잡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가정의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님 부부를 왜 자랑하냐면요,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모습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좀 죄송합니다. 회개하셔. 옷 입고 다닐 때 그냥 멋진. 저요 이거 지금 10,000원짜리 옷이에요. 근데 옷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이쁘게. 오후 예배 때는요 또 넥타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바지도 바뀌었어요. 나름대로 조금 뭔가 좀 단정하고, 막 어디 결혼식장 가고 올 때 막 치장하고 오고, 막 예배 시간 올 때는 대충 오고, 이게 아니라 반대로 돼야 돼요. 거기다 순종도 잘하시니 얼마나 제가 기뻐요. 제 기획은 여러분들의 가정들의 남편들 다 나와서 그분들 집사, 안수 집사, 장로까지 세우면은 나 진짜 소원이 없겠어 진짜. 나 돈 뭐 우리 시골에, 우리 사모님네 시골에 갔더니 거기는 권사 되는 게 꿈이래요. 권사 되는 게 꿈. 그리고 권사 되려면 500만 원 되는 거 알아요. 근데도 그거 하려고 막 하려고, 주시기만 하면 하겠다. 500만 원 내가 그까짓 거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라도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돈을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 정 만약에 노예였다면 제가 줄게요. 제가 주 우리끼리 그냥 인정하고, 누가 뭐라고든 상관없이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뭐 시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이거는 외부에서 주는 직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명에 맞게끔 감당하면서, 그러려면 이제 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나만 예수 믿지 말고 우리 온 가족을 하루라도 속히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호를 외칠 때 입만 외치지 말고 마음으로 외치세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생각 속에서 안 된다 하면은 외치나 마나요. 무조건 된다 하고 믿음을 갖고 외치시란 말이에요. 아니 외치는데 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분이 나오기 7년 들고, 한 분이 나오는데 10년 걸렸는데 10년 나오다가 또 잠깐 또 쉬다가 안 나오셔요. 그럼 또 기회를 잡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끔 또 오게 돼요. 제가 오늘도 식사하다가 말고 분주히 막 그 커피를 타서 우리 집사님에게 주려고 그러잖아요. 뭐 커피 때문에 그러겠냐고. 그분이 뭐 커피 못 마셔서 그러냐는 거예요. 내 중심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교회, 조금이라도 함께 좀 더 나가서 오후 예배까지 할 수 있도록 자꾸 내 중심을 들여보는 거예요. 간이라도 빼주면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면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은 오후 예배 안 드려 가려고 그러면 내 마음, 여러분 내 여기다 칼로 막 갈기를 찢고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진짜로.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중심 속에 여러분들 가족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라니까요. 내가 뭐 우리 교회만 몇백 명 모이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한 명 나오면 진짜 떡할 거예요. 제가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떡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 지금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막 찬양만 하고 막 왜 그러지 말고,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루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빨리 한 명이라도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그 하늘 그 땅.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제가 그냥 찬양 선정하는 것 같죠? 다 찬양 속에 여러분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나 찬양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뭐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려면 내가 빨리 전도를 해야죠. 그렇죠? 빨리 내가 가족들의 복음을 전하죠.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찐득이에 물려도 뭐 죽는다며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죽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잘 믿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축복받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딴 얘기 안 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심심해.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 근데 제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합니까? 그걸 하면서 그래도 성경 속에 이곳저곳에 나타나는 누구 얘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핵심 속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족을 1차적으로는 교회로 2차적은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김판수 집사님이 잠깐 밥만 먹는 게, 여러분들 뭐 밥만 먹는 게 무슨 뭐 큰 적입니까? 근데 저는 좋아요. 왜? 조금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 집사님이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니까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이제 직분 받고 이제 안수 집사 받으면 이제 모든 예배 다 나와야 돼요. 그때 되면 부담이 아니라 내가 안수 집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거룩한 부담 때문에 나와서 예배. 말씀의 은혜 받다 보면요 다 돼요. 아이고 아파요. 하나님이 다 아픈 것도 치료해 줘요. 왜?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수영 목사님 제가 한번 모시고 한번 갈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늘 보셔야겠지만 침상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찬송 시작하면 눈물을 흘리셔요. 그 예배가 행복하니까. 감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김선혜 사모님이 이수영 목사님과 이렇게 끝까지 전 그 모습 보면은 야, 정말 영혼에 대한 그 책임감. 만약에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가슴병 앓아서 바로 돌아가실 거래요. 근데 지금 20여 년간 그렇게 해서도 지난번에는 갔더니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 이 둘레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아프다고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 목사님 말도 못하겠다니까 막. 근데 그 사모님이 안타까운 그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안타까울 수 있을까? 본인 근데 막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치료하려고 막 하는 과정을 막 저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좀 그 사랑 이것을 조금 더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린다, 교회 다니는데 예배 안 드린다, 그럼 조금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손주 오늘도 손주들이 가니까 권사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 아픔은 가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마음 아픔 하나님 다음에 꼭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져야만이. 마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댐이 있지만 구멍 한번 뻥 내고 표시 안 나요. 근데 또 뻥 내고 뻥 나고. 근데 빨리 막아야 된다니까. 안 막으면 나중에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지 않게 구멍을, 우리 마음의 댐에 구멍을 딱딱 내놓고 가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빨리 보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뭡니까?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하루라도 속히 여러분들 가족을 전도하는 목회자들 되시기